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모두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경계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죄버리는 자는 사람을 죄버리니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죄버리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제목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새겨 듣고 언제든지 그 뜻대로 행하면은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기쁠까요? 어떨까요? 아주 흐뭇하고 그래, 네가 진짜 내 아들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무엇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참 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경산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남은 기간 또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으며 주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형제들아로 시작하는 12개의 단락 가운데 5번째 단락이며 12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12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앞에 3장 11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가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보여준 모범적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함께 모이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널리 그 믿음의 소문이 나기까지 했다는 좋은 소식과 함께 그들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3가지를 간구합니다. 3가지.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너희들 향하는 우리들의 길을 곱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길을 누가 막고 있다고 그러죠?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빙빙 돌아가지 말고 바로 곧가득할도록 막힌 이 사탄이 막고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 하는 것이 첫째 강구고, 둘째,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강구합니다. 자기들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 사랑도 본받아서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셋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너희들의 흠이 없는 마음. 데살로니가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전해진 말 복음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흠이 없는 마음이 되었다. 그 흠이 없는 마음을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으로 굳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강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이 거룩해진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굳건하게 보존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 강구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세 가지 강구의 기도 가운데 셋째죠. 곧 너희들의 흠이 없는 마음을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으로 굳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4장 1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의 3절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3절에 바라보며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예몸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증언하는데, 이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존해달라고 한 것이, 그것이 곧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을 위해서 그 세 번째, 그 세 가지 다 강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아시죠? 받아서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한 기도로, 그리고 그것을 이 편지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또한 증언하는 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종말의 때까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되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둘째,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되는 믿음의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두 가지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종말의 때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시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심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되는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박해자 사울을 가장 탁월한 십자가의 정병 사도 바울로 빚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첫 번째 명제, 곧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종말의 때까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되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저와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첫 번째 명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 전반부에서 그 대답이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다시 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며 알아봅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들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한글 성경에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글 성경에서 거룩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 하기아스모스라는 거죠. 하기아스모스. 하기아스모스는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구별하다, 분별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동사 하기아조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 의미 자체가 성화, 정화 혹은 청결한 상태, 구분 이런 뜻을.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번역하면은 영어로는 이걸 주로 킹제임스에서 홀리네스, 아시죠? 홀리네스라 번역합니다. 히브리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이 헬라어 단어로 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명사가 뭐냐니까 코데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구약적 용례는 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물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잖아요. 예물 드리는데 예물을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율법에 딱 규정되어 있죠. 그 규정된 대로 준비해서 드리는 그것을 성물이라 합니다. 이 성물을 말할 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 코데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코데시라 하는데 헬라어는 그것이 바로 하기아스모스가 됩니다. 그게 거룩, 즉 하나님이 어떻게요? 받으실 만한 것. 이런 성물이나 또는 구별되는 과정을 통해 준비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와 유사하게 신약 성경에서 헬라 명사 하기아스모스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10년 가운데 영접할 때 뭐를 받게 되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믿기 이전과 구별되는, 아시죠?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확실히 달라진 구별되는 영과 혼과 몸을 입은 성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아담과 하와, 막 창조된 아담과 하와 같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런 상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상태라. 거룩이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과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연일히 읽으며 어떻게 말하면 거룩해지는지 한번 상고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거룩하게 되는 성도들, 이 거룩하게 된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느냐? 믿지 않던 상태에서 먼저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영접을 하게 되면 물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요? 그 육체와 영과 혼이 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상태를,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미리 만세전에 택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택정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굴 보내죠? 결국은 전도자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것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적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 영과 혼과 몸이
다 정결한, 구별되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그 상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함이라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드린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택정함을 입은 그들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녀이자 백성. 그래서 성별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중간에서 그래서 뭐를 하는 거죠? 각종 시험을 거쳐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서게 합니다. 그 시험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어떻게 몰려왔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그걸 이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믿는 자 모두에 본이 되고 있다 하는 그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널리 퍼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고 어떠한 여건 형편 가운데서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1, 2절에서 정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예문교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들은 그렇게 아시죠?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그걸 이겨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형제들이 지금 이기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격려하면서 동시에 더 끝까지 해라. 그것을 계속하라. 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잘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어떻게 주께서 그걸 보내서 위로자들을 보내서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기고 승리해라. 지금 그것을 편지로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주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경산 예몬교의 지체로 세움을 받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바로 우리 각자의 거듭나고 구별됨, 곧 거룩함인 줄 깨달아 알고 믿고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심령 깊은 곳에 영접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 상황들, 옆에 내 자녀나 가정이나 가족들에게 통해서 나를 어떻게 분노하게 만들거나 각종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죠? 결국은 나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것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누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세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명제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믿음의 의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이런 두 번째 구체적인 삶의 길에 대한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파송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드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택정함을 입은 그들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녀이자 백성이로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길은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성도의 길은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째의 길은 엄난을 버리는 것입니다. 엄난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적인 엄난과 영적인 엄난, 곧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엄난, 곧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들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고 결국은 대적의 포로로 사로잡히는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1세기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영적인 엄난보다는 육적인 엄난이 더욱 심각한 문제였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엄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육적인 엄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4, 5절에서 4절, 5절 이어지는 3절 다음에 4절, 5절에서 주로 육적인 엄난을 멀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엄난을 멀리하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권면합니다. 세욕을 따라서 아내를 어떻게요? 취하거나 그녀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종합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거룩함이다. 이는 곧 너희들을 엄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 각각으로 자기 자신의 그릇, 요거 원래 그 아내로 번역된 단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 그릇인데 그 그릇을 뭘로 의미가 뭐냐니까 아내를 언유하는, 아시죠? 언유적으로 그 아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릇, 곧 아내를 얻게 하는 것이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같이 욕망의 정욕 가운데가 아니라 거룩함과 귀중함 가운데 아내를 얻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결국 육적인 거룩, 영적인 거룩, 육적인 거룩함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거기에 우상숭배가 그렇게 말하면은 다른 지역만큼, 아시죠? 고린도나 이런 것만큼 극심하지가 않은 말입니다. 거기에 큰 무슨, 고린도는 아시죠? 두 개의 큰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의 여신의 신전과 그 다음에 아폴론 신의 신전이 두 개나 있고 그 외에도 각 가정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넘친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데살로니가는 그런 잡신들의 존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요? 영적인 엄난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데 육적인 엄난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뭐와 연결되느냐면 결국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뜻 섭리대로 보기에 좋게 창조하였었고 결국 거룩하게 창조한 거죠. 그리고 거룩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처음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그 거룩함의 연합을 결국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요? 아내 취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기 전까지 그들이 취하고 있던 어떻게요?
여인들을 대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나 또 앞으로 말하면은 스파르타 이런 데서는 늘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서 하는 일들이 결국은 자녀 생산이, 그 자녀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전사를 만드는 거예요, 전사. 그래서 스파르타 나라 같은 나라에는 어떻게 하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군인으로 설모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렇게 해서 스파르타 사람들은 완전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당 100, 이걸 기본으로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테네와 싸우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은 이 첫째 엄난을 버리라는 것은 어떻게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거룩을 향하는 첫째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의 길은 6절의 말씀이 정언하는데요. 6절 말씀에서 형제 자매를 말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예몸교의 형제 자매 됐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분수를 넘지 않게 해라. 분수를 넘어서 막 날뛰지 않도록 하게 하고, 또한 탐욕으로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의 대상. 여기 아주 이제 아마도 이게 여기에 참 이제 아주 중요한 요점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전에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고발하고 고소하도록 대중을 선동하거나 오해하여 잘못된 판단에 이르도록 도달하도록 그의 말이나 행위를 왜곡하고 해석하는 자들이 넘쳤습니다. 아테네에. 아시겠죠? 소크라테스는 자기보다 아시죠?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을 찾아서 그 하나님 말하면은 아폴론 신전에 데리고 가서 그 신탁을 준 자가 네 잘못됐다. 나보다 지혜로운 자가 넘치는데 왜 그런 거짓 신탁을 주냐 하고 이제 그런 자기보다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어떻게요? 온 그 나라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소위 말하면 지혜롭다고 알려진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이 정말로 자기보다 지혜로운지를 알기 위해서 묻고 질문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부 다 드러난 게 뭐죠? 그 알려진 만큼 그렇게 지혜롭다고 칭찬을 들을 만큼 그들이 지혜롭지 않다는 게 다 드러났다는 말이죠. 그 바람에 그게 자기의 정체가 뽀록나니까 그 정체가 뽀록난 사람들이 어떻게요? 소크라테스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전부 다 싫어하죠. 그래서 저 자식 때문에 저 자식 없애버린 게 내가 그 말하면 사람들로 인기를 누리려 하면 어떻게 해요? 소크라테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소크라테스를 이상한 놈 말하면 신을 믿지 않는 자다. 또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이렇게 뭐죠? 거짓 선전선동을 해서 그래서 그 재판정에 모인 500명의 배심원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그게 하루 이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이게 진행이 됐어요. 그 역사가. 그 결과로 결국은 독배를 말하면 사형의 정죄를 받고 독배를 마시게 되는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그런 전략이나 이런 책략을 쓴 사람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게 소크라테스의 운명이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운명으로 해석합니다. 운명으로. 우리가 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소크라테스는 부득불 어떻게 해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지어졌다. 모든 걸 운명으로 해석합니다. 누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뭘 했던 간에 그의 운명이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요? 그런 길을 안 간다. 그런 걸 안 겪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뭘로? 운명으로. 그래서 말하면은 그리스의 문학의 대표적인 그런 저서들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것들인데 거기 전부 다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운명이에요.
오디푸스쿠스 이론 아시죠? 자기 어머니를 결국은 아내로 취해서 결국은 그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그런 말 나오는 것. 그런 것도 전부 다 뭘로 해석하죠?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 운명이라고. 이게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게 그들의 전통 속에, 아시겠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전통 속에, 또는 아가야 사람들의 전통 속에 이런 운명에 대한 의식, 운명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군가를 이렇게 미혹하거나 왜곡하거나 속이거나 해서 어떻게요? 그의 재산이나 아내를 강탈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뭘로 해석한다고요? 그게 그 사람의 운명, 그 여인의 운명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어떻게요? 우선 그렇게 말하면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사건에서 그런 자들이 넘쳐난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데살로니가와 아가야에서도 이게 식민지를 받다 보니 생존을 위한 전략이, 아시겠죠? 우리 과거 일제에 36년 동안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요? 조금만 자기하고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요? 저게 무슨 독립군하고 연결되어 있다든지 이런 소리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요? 소문 나쁘면 일본 순사들이 와서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거짓으로라도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 그 남은 그 가족들과 그것들은 다 또 누가, 이런 상황 아시겠죠? 이런 걸 우리는 지금은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을 운명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운명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어요. 악의적이든 선의적이든 그런 것들 상관없이 그것들을 운명이라는 말로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선동하거나 넘어지게 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 곧 재물이나 남의 아내를 얻고자 하는 의도나 책략을 운명 등의 말로 포장하는 정치, 종교,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악의를 악으로 보지 않고 운명 때문이다고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11,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통적인 배경에 익숙한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악의적인 의도로 쓸데없이 말로 일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직접 일하기를 힘써라 명령합니다. 깨끗한 물에는 아시죠? 모든 게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죠? 물을 확 해서 구정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를 해도 어떻게요? 안 보이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면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성도로 이제 말하면은 구별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있었다. 그런 자들은 나중에 뒤에 가면 어떻게요? 아예 뭐 하라고 하냐면은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로는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요? 형제로 취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그거나 본래 자기가 아시죠?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완전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거 하지 못하게 되면 뭐가 남게 되죠? 옛 습관, 구습을 줬던 옛사람이 자꾸 살아서
그런 어떤 이익을 탐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 교회 안에서 벌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일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직접 일하기를 힘써라. 일을 만들었으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우리 모임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말이에요. 교단에서 이렇게 해서 중요한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서 그래서 막 이 나라 민족들을 보고만 하고 막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제안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먼저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당신이 먼저 하시라면 나는 일반 성도라서 그런 거 못하고 그런 게 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말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막상 그런 의견을 아이디어를 갖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그걸 당신이 성취해 보라 이러면 나는 성도라서 못해요. 당장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아시죠? 이런 거룩함과 구별되는 행위에 속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별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데살로니가 예몸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이러한 데살로니가와 아가야 사람들의 왜곡된 전통적이나 정치, 사회, 종교, 문화적인 배경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시겠죠? 그런 전통으로부터 뭐 하라는 거죠? 멀어져라.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엄난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에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떤 일이든 간에 일 가운데서 형제를 뭐하고 형제가 분수에 넘게 행하지 않도록 또한 뭐죠? 그를 내 이익을 탐하는 수단으로 그로부터 뭔가를 어디요? 뺏어내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그 대상으로 형제를 자매를 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전통과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데살로니가에 넘쳤는데 그런 것을 더 이상 형제된 너희들은 형제 자매된 너희들은 그것에서 멀어져라. 동일하겠죠. 우리 한국 말하면 교인들 또 예몸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우리의 전통 가운데서 아시죠? 그런 버려야 할 것, 멀어져야 할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어떻게요? 신앙 성장을,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뜻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이유로 오늘 말씀 6절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6절에서는 두 번째 길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결국은 뭐죠? 어떤 일에든지 말하면은 형제로 분수에 넘치도록 행동하지 않도록 잘 그거 하고 절제하게 하고 또 형제를 탐욕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만약 그걸 어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하게 된 사람들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형제가 저를 이렇게 말하면은 말하면 나를 미혹하고 탐욕해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르게 또는 이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또는 말하면은 탄식에 대해서 누가 그걸 다 듣고 계시죠?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결정적인 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는 주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또한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였고 또한 증거한 것 같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 자녀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 또한 그래서 율법은 손해를 누구인가 형제에게 손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손해를 일으키면 그 손해 일으킨 것의 2배 때로는 심할 때는 5배로 갚게 합니다. 즉 그런 그것에 갚게 할 때는 훨씬 더 큰 말하면은 처벌을 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입니다. 결론적으로 7절로 8절이 결론을 정언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결에 붙어 있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더러운데 불결한데 부정한 것에 거기에 붙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 안으로 부르셨기. 거룩한 함, 이 거룩함에 가장 우리 현실에 보여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안으로 결국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거든요. 성도가.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요? 그 거룩한 것을 불결한 것을 다 떼어내고 치리받고 정죄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사람의 뜻을 저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죄는 씻음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의인들로 세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족한 정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거룩함을 위하여 택정함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이 경산 예몸교회 주일 예배로 부르신 삼위일체 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의 길, 곧 육적인 엄난과 영적인 엄난을 모두 버리고 멀리하는 첫째의 길로 또한 형제 자매를 어떤 일 가운데 분수를 넘지 않게 하고 또한 탐욕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둘째의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고자 하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